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이 정죄를 은퇴하며 하는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을 요구한 백성들의 죄를 스스로 정언하게 했지요. 그리고는 그들을 지금까지 이끈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과 구원을 들려준 다음 사무엘은 하나님의 표적 하나를 보여줍니다. 16절입니다. 너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어제 새벽에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친히 한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네요. 신앙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지요. 참 신앙과 엉터리 신앙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은 그분에게 눈과 귀를 고정하는 반면 엉터리들은 자기에게 고정하고 있지요. 이 말은 자기에 갇혀 있다는 뜻으로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닌 땅에 매여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땅적 존재인 자기 속에 갇힌 게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이 말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 곧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나는 이것저것 다 했는데 왜 몰라주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 또한 왼편에 있는 염소와 똑같은 고백을 하네요. 나는 하고 말이지요. 결국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깥 어둠이지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하면서 복수의 칼이 아닌 원망의 이를 갈고 있지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눈과 귀는 그분에게 향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혹시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고정되어 있다면 이 새벽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가 아닐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 말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밀 추수 때면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 언제입니까?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때는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죠. 추수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께 우레와 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왜 사무엘이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직접 알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일종의 그들이 행한 왕을 구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지요. 18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와 비를 내리십니다. 우리는 이와 아주 유사한 장면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선포하지요. 그 사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 꼭대기로 불러 그들의 거짓됨을 온 백성들 앞에서 다 폭로시킨 후에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비 오기를 간구하자 큰 비가 옵니다. 이 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음에 대한 표적이었던 것이지요. 또 성경의 큰 비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아무래도 큰 비 하면 노아의 홍수이지요. 큰 비 곧 노아의 홍수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사무엘이 그들의 죄를 폭로하여 고백하게 하고 또한 큰 우레와 비의 표적까지 보인 이유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지요. 노아의 홍수, 홍해 도하,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사건이 다 세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400년간의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끝내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큰 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지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악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물세례의 표징이 최종적으로는 오순절 불세례로 이어지고요. 큰 비와 우레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해 두 가지로 확정의 말을 해줍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라고 하지요. 사무엘의 이 표현을 나중에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사용합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보호해 주시는 것 말이지요. 신약에서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곧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뜻이지요. 이름을 주었다는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로 본다면은 이 인감도장을 주었다는 뜻이지요. 바로 자기와 동일시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비록 사무엘은 정계를 은퇴하지만 그것으로 손 털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정사는 자기들이 세운 왕 사울이 하지만 끝까지 사무엘은 기도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기도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 곧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도 약속합니다. 영적 양식을 공급하겠다는 뜻이지요. 사무엘상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 사무엘 선지자의 일은 이제부터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를 여는 사무엘, 이 두 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수행했던 사무엘,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소년 다윗을 찾아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이 일이지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에게 말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정계 은퇴 후에 일어납니다. 알고 보면 모세 또한 그의 은퇴 후에 출애굽을 이끌었고 아브라함 또한 은퇴 후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 이제부터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고백이 참교의 모든 어르신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70부터라고요. 이런 말은 사실 성도들의 고백인데 세상이 먼저 허락도 없이 갖다 써버렸네요. 사무엘의 이 두 가지 확증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버림받고
죽임당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 왕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의 정결의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진노 또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인 질투이지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짐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감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 때로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야를 흔들리는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천국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함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정하고 세상에 물든 것들 씻어내는 과정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손에 맡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때 묻은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산제사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